자, 어제는 우리는 나는 상을 받을 자인가, 나는 누구를 영접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몇 가지 좀 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절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오실 그이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릴 것입니까? 하고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거 그대로 가서 얘기해 줘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있지 않느냐? 무엇을 봤어요? 여기 5절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게 뭐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 거 보았지? 너희들이 본 게 뭐야?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보았지? 너희가 들은 것이 뭐야? 천국 복음 전파되는 것을 들었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주님이 몇 번이고 거듭해서 말씀하잖아요.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하면서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 실족. 교회도 보면 은혜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간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보느냐 이거예요. 주님 외에 자꾸 다른 것에 눈이 가요.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들으려고 귀를 들여댑니다. 주님의 복음 외에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실족한다고 하는 것이죠. 실족이라는 것은 누가 밀어서 실족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잘 믿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실족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실족하면요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다리 하나 부러져 봐요. 깁스해야죠. 풀어야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깨지지 않도록, 내가 상하지 않도록, 내가 못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한번 넘어져요. 괜히 사람을 보고 넘어져요. 그러다가 아예 신앙이 주저앉은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실족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신앙은 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어떤 수준이냐? 구경꾼의 수준이냐? 내 신앙이 어떤 수준이냐? 아니면은 이제 다른 것을 보는 그런 신앙이냐? 정말 침노하는 그런 신앙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랬어요. 구경꾼. 이 교회에 오면 구경꾼이 있어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잘한다 못한다 구경하는 거예요. 뭐 괜히 그냥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구경꾼.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복음 관심 없어요. 야,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옷 입은 스타일은 어떠냐? 하면서 구경꾼의 입장을 가지고 나오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경꾼은요 그냥 구경만 할 뿐이에요. 구경꾼은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구경꾼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금 이들이 너희들 뭘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어? 그냥 구경만 해?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갈대는 얼마나 흔들립니까? 줏대 없이 확청위청하는 거죠. 갈대들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흔들려요. 누구가 조금만 흔들면 휘청휘청 흔들려요. 뭐 높이 올라갈수록 더 휘청거리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나약한 거예요.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줏대 없는 거예요. 줏대 없이 괜히 나약해 가지고 사람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뭐에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는 어떤 이런 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서 있는 그 신앙,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갈 때 얼마나 흔들흔들합니까? 바람 불으면 휙휙 넘어져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흔들리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봐서 흔들리는 자 있으면 붙잡아줘요. 흔들리는 것 있으면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나가서 이제 주차 차단기 올리는데 보니까 그 옆에 딱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외부인 출입금, 외부 차량 주차 금지. 이게 탁 넘어졌어요. 바람. 그런 것도 넘어지더라고요. 갈 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든든한 건데도 바람이 쐬니까 확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넘어진 것들 보면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가 하면서도 넘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세워주는 것, 그들을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흔들리는 갈대 보는 사람 많다. 구경꾼 갈대 그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라고 했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서 또 보는데 뭐를 보냐? 8절 말씀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헤롯 귀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그 당시 사람들은 힘들고 고생하는데
이 헤롯은 왕궁에 앉아서 막 좋은 옷, 막 그냥 아주 뭐 털 달리는 이런 막 그냥 그 뭐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가리키냐? 허영과 사치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신앙인이면서도 너희는 아직도 허영과 사치에 매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허영과 사치에 물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허영이나 사치 없이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묻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19절의 말씀 보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나갔더냐? 바로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요한은 내가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야. 어떤 선지자보다도 나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야. 너희가 광야에 나온 거 잘 봤어.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 보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지만, 그러나 너희는 선지자 보고 선지자 만나러 왔지. 그 사람은 엘리야보다 더한 사람 같은 선지자야. 그 사람은 여성이 낳은 자 중에 이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귀한 분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이런 귀한 분이지만 이분이 이제 온 것은 뭐냐?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야. 주님의 나라를 이제 전하는 주님을 위해서 먼저 보내서 평탄케 하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 하느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지 마, 환경을 보지 마. 정말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천국이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 이 침노, 천국은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침노해야 빼앗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하지 못해요. 용기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강한 집념 있는 사람이 침노한다고 하는 거예요. 침노해야 빼앗는다 이거예요. 침노해야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침노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얼마나 목적이 분명한 것인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렸을 때부터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많이 보죠.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새 중의 왕은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 그 짐승을 야생의 이 짐승들을 잡는데 뭘 잡냐? 조그마한 피레미를 잡느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 막 큰 짐승, 이런 것들을 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막 등치가 이런 양들, 뭐 이런 것들 막 잡는데 한번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요, 막 쏜살같이 내려가요. 쏜살같이. 그래서 날개를 딱 펴고 다리를 그냥 완전히 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양을 잡든 뭐를 잡든 한번 딱 잡으면 정신이 없죠. 그냥 잡아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뭐 그냥 물고기 잡는 거 이해가 되죠. 야, 어떻게 눈이 이렇게 밝아서 물고기까지 딱 채나? 그런데 그것도 눈이 밝지만 몸이 자기보다 몇십 배 큰 양,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도 딱
잡아가지고 채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독수리의 밥이 되는 거죠. 독수리는 이렇게 참 거대한 양을 잡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침노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딱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큰 것이라든지 딱 잡아채는 그런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대충 어영부영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빼앗긴다, 열심히 하고 열정 있고 낚아채듯이 이렇게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자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영하 13도에도 이 새벽에 나오는 건 보통 열정이 아니죠. 이런 열정, 이런 침노하는 믿음, 이 자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선생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정들었던 곳을 여기저기 네 군데를 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따라가요. 야야야 엘리사 그만 있어. 주께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신다. 제가 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데리고 가. 이번에는 또 이쪽으로 와. 또 여기 있어. 저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또 따라가. 그래 하도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에 내게 당신의 그 열정, 당신의 그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당신의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구하죠. 그럴 때에 참 엘리야가 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승천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다 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이건 뭐예요? 열정. 내가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꼭 붙잡겠습니다. 이 열정이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사실 이 엘리야가 행한 것들 엄청나게 많은데 엘리사가 그 다음에 행한 것은요, 그 갑절의 숫자로 보면 갑절의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열정과 이런 이 간절함과 이런 노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